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새해가 되었고 또 금세 또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제 맞이하는 첫 주일, 오늘은 성탄이 지나고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세 명의 왕이 조정, 그러니까 왕을 뵈러 왔다라고 해서 사망 레조 축일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자가 또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요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연은 공적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이고, 이민족이었던 세 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의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함께 보게 되면 이 세 명의 동방박사는 아무래도 별을 관측하던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천문학자라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그 멀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왕이신 분,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 먼 길을 이제 오다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인근에 이르러서 별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아마도 왕이 태어나실 때는 예루살렘 왕궁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그 별의 주인공인 새로운 왕을 찾게 되고, 결국은 그 뒤로 이어진 복음에서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게 복음서의 내용이겠죠. 복음서 이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전통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의 이름은 멜키올, 발타샬, 가스팔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은 복음에 나온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왕관은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왕관을 만들어 썼었고 왕홀도 황금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상징이죠. 두 번째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고 유황은 대포나 미사일 만드는 게 유황이고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여러분도 이제 지금도 전례 때 여러분도 큰 전례 되면 사자가 향을 치죠. 그 향입니다. 즉 전례 때나 제사 때 하느님께 드리던 분향을 드리던 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죠. 세 번째로 드렸던 선물은 몰약입니다. 물약이 아니고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그 당시에 이제 시신에게 바르던 향신료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언자로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죠. 결국 이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언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왕이시요 사제이시며 애언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래서 오늘을 주님 공연 대축일 그렇게 드리고 있고 그런 의미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새겨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방박사의 이렇게 여정이라든가 그분들이 들었던 과정들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 사실 우리 역시도 동방박사와 굉장히 유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동방박사들의 별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별을 보고 신앙의 길을 떠났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결심을 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역시도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계속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걷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역시도 별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자 별을 놓쳐버립니다. 별이 안 보여 버리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도심에서도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큰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변에 불빛이 너무 많습니다. 가로등도 많고 네온사인도 많고 아파트는 20층 30층에서 불이 켜져 있고 그렇게 내 주변에 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별빛이 보이지가 않게 되죠. 이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십만 명이 사는 큰 도시에 이르자 거기에 수많은 불빛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불빛 때문에 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네온사인이 켜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욕심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내 눈길을 끄는 수많은 유혹의 등불들이 켜지게 되면 별빛을 놓쳐버리고 내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갔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결국 그 길을 찾아낸 것은 어디에서 찾아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이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동방박사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다가 내 욕심의 등불이 켜지고 내 욕망의 네온사인이 켜지게 되면 별빛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그때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점집에 가거나 뭐 사주 보러 그런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 뭘 펼쳐라? 성경을 펼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다른데 띄우띄우대고 다른데 쭈뼛쭈뼛대면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성경 안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라고 해서 어디 주식을 사라, 어디 부동산을 매입해라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희망에 대해서 내가 놓쳐버리고 있던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결국 다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순간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당에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제가 요한복음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복음 맨 처음에 첫 마디가 예수님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무엇을 찾느냐였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어봅니다.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맨 끝에 가게 되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물로서 찾고 있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건네신 질문이 뭐였느냐면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찾느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무엇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우리들의 욕심이 되었든 하지만 신앙생활의 끝에 가서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느냐로 변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방박사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들은 걷고 있을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들이 그 길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라. 그것도 끊임없이 읽다 보면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공연 대축일에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하고 그리고 용감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